자, 그럼 시간이 됐으므로 비통일 명사 비전 특별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심으로 사도신경 외우고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명과 말라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려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잊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자 매일매일 회개하여 새 마음 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건념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36년 일제치하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지 80주년을 맞이하고 있사오니 이제 분열된 남북한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공산독재 정권은 완전히 무너지고 2,500만 고통을 받는 우리 동포들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평화적으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역사의 고비마다 큰 은혜를 부어주시어 기적적인 발전을 이루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주권적인 역사로 강대한 나라,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은 온 인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되찾는 진정한 광복을 주시고 마침내 돌아가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뜻 앞에 이 나라가 보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산적한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각 분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화합하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손잡고 노력하여 아낌없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 구기도회 회장이시며 공국회 총장이신 강군열 목사님의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말씀과 우리 한국독립문화연구원 자문위원장이신 신동진 목사님의 창조의 은혜를 알자라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 받게 인도하여 주심에 특별히 감사드리오며 두 분 목사님의 성령의 두루마리를 강하게 입혀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앞세우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의 과제인 구속사 말씀 전파와 복음 통일을 위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우시며 이끌어 가시는 신동진 목사님과 황인규 이사장님께 영역과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고문님으로부터 여러 위원장님들과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이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기까지 순항할 수 있도록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한 임원들의 찬양이 말씀의 대로를 열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겐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원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공의연구위원장이신 배홍남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존경하는 우리 고대 조창기도의 대선배이신 우리 신동진 목사님께서 우리 통일문화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목사님 손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거 볼 때 아주 그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곳이 참 굉장히 신뢰할 만한 단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고, 또 우리 황영주 우리 이사장님을 또 이렇게 배웠는데 또 같은 육사 가족이 돼가지고 아주 또 친근감이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우리 전영만 목사님 또 제 선배인데 또 전영만 목사님에서 반갑고 하여튼 여러 어르신들 만나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23년도 말에 북한이 그 새로운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70년 동안 주장한 통일 노선을 다 포기하고 이 조선반도에는 이 두 적대 국가가 있다. 하나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고 하나는 대한민국이다. 지금까지 남조선 했는데 김정은 입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식 호칭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휴전선 53년도 7월 27일 휴전협정에 의해서 그어진 휴전선 북쪽만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영토이다. 그 휴전선 북쪽만 해서 헌법에 아예 대한민국을 적성국가로 명문화했습니다. 그것이 23년도 12월 30일 그 전국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니라 이거 종족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완전히 새롭게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조선, 북조선 했는데 이젠 북한 주민들이 북조선이나 남조선이나 같은 동포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는 남조선이 아니라 한국 또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호칭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53년도에 협정된 그 휴전협정에 의해서 이 남북한 이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만들어요. 국경선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통일 논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그 판문점 그 회담 장소에 있는 그 북쪽의 회담 장소 통일각을 간판을 떼버렸어요. 떼버리고 지역 이름 판문각으로 딱 붙여놨어요. 이게 통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10월 15일에는 이 군사분계선 위쪽에 있는 경의선 도로를 파괴시켜버리고 또 동쪽에 있는 동해선 도로를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24년 10월 17일에는 그들의 헌법에다가 아예 대한민국을 적대적 국가로 명문화해놨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는 통일을 위해서 대화할 상대방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상종 못할 적성 국가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통일론은 없다. 이것이 김정은이의 새로운 말하자면 그들의 입장에서부터 교시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처럼 이제 그들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제 이북이 남한에 대해서 완전히 문을 다 잠궈버리고 만 겁니다. 이제는 대화도 없고 접촉도 없다. 통일론이 생각도 말하는 겁니다. 딱 닫아버렸어요. 마치 여리고성처럼. 그러면 그들의 테러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문을 닫았다고 해서 우리도 계속 문을 닫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시도를 할 것이냐,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말씀이 앞으로 우리 통일을 위한 중요한 키 열쇠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리고는 닫아버렸지만은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노니. 여리고는 닫아버렸지만 하나님은 닫아버린 여리고를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이 말씀을 기초해서 북한은 문을 닫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북한을 누구에게 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그들은 닫았지만 난 닫은 그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 북한은 닫혔지만 통일 논의를 중단했지만 그 북한을 내가 대한민국 너희 손에 주겠다고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저는 북한이 문을 딱 닫아버린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북한이 문을 닫아버린 것 자체는 그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억압된 백성을 자유롭게 하고 갇힌 백성을 놓여주기를 원하는데 북한은 그 백성을 꽉 지금 노예처럼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게 북한을 떼어넘길 수밖에 없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은 다 줬지만 하나님은 북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여러분, 그 동독과 서독이 문을 딱 닫아버렸을 때 독일의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에 니콜라이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통일을 위한 촛불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그게 1982년도입니다. 최초로 모였을 때 6명이면 6명의 촛불을 켜고 노란색 리본을 들고 기도제목을 써가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6명. 이것이 7년이 지나면서 1989년 10월 1일에는 3,000명을 하고 3,000명. 그래가지고 이 3,000명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이 3,000명을 중심으로 해서 동독 주민 7만 명이 한동안에 돼가지고 시위를 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통일을 달라. 그래서 결국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평화적으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광장 기도회가 그래서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닫힌 문을 열어제치고 마는 거예요.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차관해서 우리 김중건 목사님, 대학생 성도의 김중건 목사님이 한국 최초로 통일광장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회가 지금은 이용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어받아가지고 그것이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됐는데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주관이 돼가지고 전국에 통일광장 기도회를 47군데를 만들었어요.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천안, 대전, 대구, 부산, 창원, 울산, 춘천, 또 홍천, 강릉, 그 다음에 광주, 창원, 그 다음에 전주, 군산, 익산, 대전, 세종, 인천, 전국의 41군, 7군데에서 통일광장 기도회가 매주 월화수목금토 따지면 월화수목금토가 다 통일광장 기도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는 모두 몇 군데냐면 15군데. 미국의 워싱턴을 비롯해서 뉴욕, LA, 그 다음에 캔서스 시티, 그 다음에 아틀란타, 시카고 해가지고 미국의 15군데에서 지금 통일광장 기도가 진행되고 있어요. 카나다도, 필리핀도. 이렇게 통일광장 기도가 계속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영국을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요. 영국의 수도가 런던인데 런던에서도 가장 한복판 거기에 그 이름을 피가딜리, 우리나라 피가딜리 극장 있죠. 피가딜리 서클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영국에서 가장 번화한, 뉴욕으로 말하면은 뉴욕 그 메디슨 스퀘어, 예, 그쪽입니다. 광고가 제일 비싼 그 땅. 삼성 광고는 나오는데 다른 광고는 못 봤어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에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영 제국 1등 국가 아닙니까? 지금은 기독교가 다 줄어버렸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영국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26살의 젊은 선교사가 대동강에 제너럴 쇼먼호를 타고 들어와서 성경을 건네주고 조선관리에서 목뱀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건네주고 이번에 그 교회를 갔어요. 하나바 채플이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바 채플,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 지금 담임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 것 같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 하나바 채플의 전 담임 목사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가 돼야 정상입니까? 네? 누구? 토마스 선교사의 손자나 증손자가 돼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를 지금 누가 담임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인 목사가 담임하고 있어요. 한국인 목사. 저는 가서 그걸 보면서 울었어요. 영국이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렇게 세계를 이끌었던 나라가 이제는 이렇게 쇠약해져가지고 런던 시장이 이슬람교도입니다. 이슬람. 옛날에 1900년도에 또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교회라고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었던 그 교회가 지금은 술집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영국을 여행하면서 울고 다녔다니까요. 우리 한국도 잘못하면 영국 짱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에 모여서 미국에서 모이고 영국에서 모이고 한국에서 가가지고 한 400명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영국의 재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담임으로 있던 그 교회 유연재 목사라고 그분이 10월 달에 한국에 돌아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지금 사무총장으로 섬기는 고대 조창 기도회 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 설교를 듣고 싶은 분은 11월 4일 날 그날이 여기 겹치겠군요. 화요일이니까 안 되겠네. 11월 4일 날 고대 조창 기도회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번에 가서 그분이 말씀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영국은 토마스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서 순교하게 했고 한국은 그 대가로 한국인 목사를 보내서 아무도 오지 않는 농촌교회, 농촌교회. 거기서 지금 희생적인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이 기도가 지금 하나님도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5만 교회라고 그러는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월요일날, 어떤 교회는 화요일날, 어떤 교회는 수요일날, 어떤 교회는 목요일날 개교회마다 시간을 정해가지고 교인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문을 딱 닫아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좀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그 문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파 2세 헤롯 왕은 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6월절 지나면 처형을 시키려고 감옥에 투옥을 시킵니다. 밤에는 오른쪽에도 군사, 왼쪽에도 군사 3명을 같이 쇠줄로 묶고 감옥 밖에는 첫째 파수, 둘째 파수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육중한 쇠문이 딱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갔어요. 거기서 베드로가 탈출한다는 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잠시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12장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때는 누기도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폐기에 맡겨시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혀버렸는데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탈출한다는 것은 꿈에도 꿀 수가 없는 겁니다. 밤에 탈출하려면 양쪽의 군인들 쇠사들로 묶은 2명의 군인들을 베드로가 들쳐업고 나가야 되는데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육중한 셈은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6월절 지나면 베드로는 꼼짝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되시거든요. 아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손을 쓰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교회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 간절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하면은 earnestly 또는 fervently, F-E-R-V-E-N-T-L-Y, fervently는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그 수련회 가면 여름에 캠프파이어 마지막을 하잖아요. 그럼 장작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면은 장작이 그냥 막 탑니다. 그 장작이 타면서 타다다다다다다 불치가 나, 불치. 타다다다다다다다 타다다다 이걸 fervently. 또 여러분 군대 가면 기관총이죠, 기관총. 기관총을 쏘면은 연발이 나가면은 총구에서 불이 타다다다다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fervently. 이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한 기도가 fervently 기도, 간절한 기도, 불신하는 기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6월절 지나면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베드로를 살려내려고 간절히 불신하게 fervently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보면 이재명이가 하는 걸 보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묵상 기도만 하게 되겠습니까? 부르짖는 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하도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니까 하루라도 부르짖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 전철 타고 계양에 가서 계양 운하를 걸어가면서 사람 없을 때 계양 운하 가면서 막 부르짖어요. 부르짖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네? 이게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되냔 말이죠. 그 fervently 기도, 간절한 기도, 불신하는 기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모습이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되지 않냐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 불신하는 기도를 이 마리아의 집에 모였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불신하는 기도, fervently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천사를 보내서 잠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탁 쳤더니 쇠사들이 다 끊어집니다.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따라갔더니 첫째 파수, 둘째 파수 무사 통과하고 육중한 쇠문 위에서 밑으로 딱 내리설었던 육중한 쇠 저절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기만 하면 저절로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김정은이가 아무리 북녘 땅을 딱 닫아 걸고 2600만 사랑하는 동포들을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먹겠다고 결심을 했어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통일광장 기도가 기도하고 세계가 기도하면 저 닫혔던 북한문도 열려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희망이,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열심히 정열적으로 퍼번트리 불친하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기도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나왔는데 누구세요? 나 베드로세. 그런데 이 로데가 너무 기쁜 나머지 문 열어줄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왔으면 문을 열고 어서 오시라고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그냥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돌아가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아멘. 베드로가 석방됐다고 소리 치는 주여. 그랬더니 그 소리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면 미쳤다는 거는 그럴 리가 있어. 베드로가 석방됐다니 그럴 리가 없지. 네가 뭘 잘못 봤지. 여러분 그런 이 마리아를 비롯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베드로가 석방됐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하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들은 믿지 못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들 베드로가 석방이 될 수 있겠는가? 믿지를 못하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믿지도 못하고 기도한 그대의 기도에 응답했다는 사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예? 믿지도 못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야고보가 죽은 마당에 베드로마저 순교하게 되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부가 와야 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도 못하고 이 입술로 한 기도를 입술로 한 그 기도만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린애는요 울잖아요. 그럼 엄마는 알아요. 아 얘가 배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오줌을 싸서 우는지 어디 아파서 우는지 엄마는 안단 말이에요. 엄마 즉각 응답해 주신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지금 죽게 됐으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마음을 아시고 믿지 못하고 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 아멘. 이게 기도의 위대한 힘 아니겠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 하나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제가 1979년도에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라고 하는 시골 깡촌교에 가서 제가 전도사 때 목회를 했어요. 제가 안수받을 때는 농촌에서 2년 목회하든지 도시에서 2년 개척을 해야 목사 안수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촌에 제가 들어갔는데 제가 갔던 교회에서 제가 그때 제 집사람과 제 두 딸과 함께 어린 두 딸과 함께 갔는데 한 달에 주는 그 예우가 쌀 2마리에 단돈 5만원 1979년도 쌀 2마리에 단돈 5만원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더라고요. 네. 40명 모이는 교회인데 네? 그렇게 가난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 주라고 석 달을 그냥 애썼더니 40명이 나중에 석 달 만에 80명 되는데 가만 보니까 서울에서 왔다니까 그 서울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농촌 분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갑자기 모이겠는데 하루는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몹시도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고기.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닭고기든지 돼지고기든지 쇠고기든지 무슨 고기든지 고기만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하나님 나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 좀 먹여 주세요. 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 방으로 왔는데
한 1시쯤 됐는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쫄로 달려왔어요. 내가 학생들에게 바로 옆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 갈 때도 예배당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끝나고도 집에 갈 때 예배당 들려서 기도하고 하라.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하악하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달려온 거예요. 전도사님 빨리 와보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아니 빨리 와보세요. 큰일 났어요. 쫓아갔죠. 갔더니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교회당 문을 열고 딱 들어가보니까 세상에 꽁 한 마리가 유리창을 깨뜨리고 들어와가지고 나가겠다고 이리쿵 저리쿵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꽁이 그때 이 꽁이 참 미련하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 자기가 뚫고 들어온 유리창을 찾아 나가면 될 텐데 그걸 못 찾아요. 나가겠다 쿵 하다가 툭 쓰러진 걸 잡아가지고 그날 제가 꽁고기를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멘. 가난한 농촌교회 전도사가 고기가 먹고 싶대요.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멀쩡히 날아가는 꽁을 방향을 틀어가지고 밑으로 해가지고 유리창을 깨뜨리고 당신의 몸된 교회 유리창을 깨뜨리고까지 그 꽁 한 마리를 저한테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날 제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다는 건요, 그건 그 땅에 가보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200만 명 되는 그 인원을 먹이려니까 최소한 100만 마리의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에 꼭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김정은이가 마치 그 헤롯 아그리파 2세처럼 북한 주민 2,600만 명을 감옥에 꽉 가둬놓고 있잖아요. 이 2,000만 명, 2,600만 명, 감옥에 갇힌, 북한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2,6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우리 사랑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저와 여러분의 맹렬한 기도, 간절한 기도, 불친하는 기도, 쏘번처리 기도, 천국에서 불치가 나듯이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기도가 올라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주셔서 분명히 이 닫혔던 문을 열고 2,600만 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저 북녘 땅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사랑하는 동포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이렇게 문은 굳게 닫혔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6일 동안 그렇게 놀고 마지막에 와 하고 소리치자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그들은 그 여리고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북녘 땅이 여리고성처럼 꽉 닫혀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저들은 문을 닫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열기를 원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도, 간절한 기도, 불친하는 기도,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북녘 땅을 열어 제치고 그들 손에 갇혔던 2,600만 명을 구원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도 열심히 간절히 불친하게 또 번째 기도해서 우리 사랑하는 2,600만 명 모두를 건지고 구원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우리 문화통일연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주 우리 구국 회장님 강문열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참 그야말로 다 같이 우리 한번 목사님께서 말씀해서 듣기도 잊지 마시고 함께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응답 받는 한국문화 통일 명사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이 실정에 맞는 오늘 이 시대 이 실정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깊이 생각해 봤을 때에 통일 문제를 논하고 통일 문제를 행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겠느냐, 대한민국의 통일 명사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냥 다른 분들이 온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사람인데 군대 옷을 입고 가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 가리켜서 군인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좀 다르다 이 말.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같이 한번 통일 명사라는 것을 제가 한번 선점을 복창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면은 함께 힘차게 복창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통일 명사다. 시작. 나는 통일 명사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나는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제가 비전의 말씀을 드리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봤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한번 힘차게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과연 이 말씀의 시기가 어느 정도 흐르면서 이렇게 됐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는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을 흘렀고 이것이 어떻게 지속이 됐겠느냐. 여기에는 시간성이 없고 여기에는 질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질서한 가운데에 아무 필요 없는 가운데에 아주 무주 공간에서 움직였는데 이걸 암스트롱이 우리 지구를 떠나서 달나라를 가는데 그분의 소감입니다. 인공위성도 올라가는 즉시 이 지구가 둥글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둥글게 보이겠죠. 차츰 지구가 작아지는데 그야말로 자기가 바라봤을 때에 운동장만 하다 이렇게 봤을 때에 엄청난 파란 바다가 공중에 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데 신비하다. 다른 별들은 다 색이 있는데 지구 땅덩어리만은 새파랗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천지 만물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오묘하고 절묘한 인간적으로 풀 수 없는 이 땅덩어리 이게 어떻게 창조됐느냐 이것을 믿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한민국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의 통일명사님이 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최소한도 나는 통일명사라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줘야 된다. 2절에 보니까 이거 혼돈하대. 무질산 가운데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겠느냐. 여기 성경학자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이 시간과 공간에 모른다고 합니다. 역시 이 모르는 이 엄청난 문장을 누가 썼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문장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현재의 지구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사람, 최고 위대한 사람 누구냐, 최고 훌륭한 사람 누구냐, 아무리 물어봐도 누구한테도 대답이 없는 모세라는 대답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을 모세가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모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깊고 오묘하고 이 엄청난 이 글을 어떻게 썼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다른 책은 설명이 있고 다 있는데 이 성경만은 태초에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2절 말씀에는 혼돈하다 이 말, 혼돈. 이 물질스한 가운데에. 그런데 우리가 이 파란 바다와 같은 지구 땅덩어리가 이 공중에서 돌아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하면은 바다인데 그 속에는 이 지구촌 땅덩어리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말할 수 없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덩어리가 이 지구 땅덩어리 속에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열, 이거는 측정을 할 수 없는 이런 불덩어리가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5일 동안에 모든 지구를 다 만들어 놓고 이 지구를 왜 만들어 놓느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제가 성청을 하면은 함께 시작하면 복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는 나를 위하여 만든다. 시작. 지구는 나를 위하여 만든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엄청난 지구 땅 덩어리를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너는 이 지구를 관리하라 이 말. 이 땅 덩어리를 관할하라 이 말. 이 땅 전체 생명 모든 것을 네가 한번 관할하라 이 말. 자, 이런 사명자로서 무엇이 부족하냐 이 말. 우리가 누구 명함이나 받고 누구 소개장이나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 태어난 게 아니다 이 말. 제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우주 지구촌 전체를 통일할 수 있는 통일의 명사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이 지구의 관리자로 세워주셨으니 제가 무엇이 부족해서 대통령이 부족한 게 아니다 이 말. 대통령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로서 이 지구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행하고 어떻게 내가 사명자로서 바라보느냐, 이 고정관념,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고정관념을 확 뜯어고치고 가장 큰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이상과 이념에서 지구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제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다 있습니다. 한번 힘차게 봉독해 주시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에 비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더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일수록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며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모양대로, 또 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말이 3번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말이 왜 3번 있었냐 이 말이야. 아니 하나님 한 분이라면 내가 뚝딱하고 사람 만드는 그만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우리라는 말이 3번 들어간 것은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함께 복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알았다. 시작.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알았다. 할렐루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모든 성경학자의 공통된 답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뚝딱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오늘의 우리를 감독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동행하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 수 있는 바로 열쇠를 주신 성령께서 나를 만들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깊이, 왜? 내가 왜 자꾸 이 말씀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창조의 오묘 신비한 감사함을 알 수 있고, 이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 이래서 나를 만들었구나, 감동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1장 26절 힘차게 봉독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명을 주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 다스릴 수 있도록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고정관념을 다 버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고정관념을 다 버리고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통일명사로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통일명사로서 일반 사람처럼 가만히 넋빠진 사람처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통일명사다. 나는 이 지구촌을 통일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명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 이 말씀의 키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서 깨달아야 되겠다. 말씀 듣고 깨달아야 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이와 같은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나를 만드셨다. 아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 제자예요.
모든 성경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책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 성경은 우리가 그냥 보는 책이 아니다. 하나님이 감동한 성경책,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그저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 바로 1장 26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1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힘차게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내 혼자 돌아다녀가지고는 인간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꼭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왜 남자에게는 힘의 상징이 가면 여자에게는 자애로움의 상징, 남자에게는 권능의 상징가 하면은 여자에게는 사랑의 상징. 아까 우리 구국회장님께서 참 어머니는 안다. 이 어머니는 아이의 울음을 안다. 바로 우리의 울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시간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 믿으면 아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아멘 소리 할 때 바로 천지 만물을 진동시키고 천하 만민을 움직이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야 이놈아, 너 안에 있는 너는 나가, 내가 네 속에 들어갈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내 마음속에 쫙 들어왔을 때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모든 생각은 다 버리고, 아, 내가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통일 사명자로서, 그야말로 통일 명사로서 내가 이제 신분이 달라졌다. 자, 제가 한번 성창을 하다가 함께 복창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신분이 달라. 시작. 나는 신분이 달라졌다.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다 이 말. 왜? 어제까지는 나를 믿고 다녔는데 이제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는 무조건 하나님만대로 따라가겠다. 아멘.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28장 말씀을 힘차게 봉독해 주시거든요. 시작. 26절에 다스리는 거와 28절에 완전히 다릅니다. 26절은 가리키는 거고 28절 이제 알았으니까 진정으로 다스리라. 어떻게? 자, 여기에 다스리라는 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다스리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녀처럼 옆사람 앞사람을 생각하며 바라봤을 때에 개고 도지고 뭐이고 간에 짐승이고 뭐 다 사랑으로 봤을 때에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조건 하나님의 박애정신과 십자가 은혜 사랑을 품고, 아, 내가 사명자로 받았다, 통일명사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랑 외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문화통일연구원에서는 자, 우리가 만날 얘기합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복창해 주시면 나는 옆 사람에게 장점만 본다. 시작. 나는 옆 사람에게 장점만 본다. 할렐루야. 아멘. 장점만 봐야 돼. 이 단점 보기 시작하면은 어지러워 못 살.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 말할 때에 여러분들 비웃지 마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누구냐? 우리 이사장 황인규 이사장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마음속 같으면은 단돈 1000만 원도 못 내놓는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지혜 속에는,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사랑은 없다 이 말이야.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사랑, 존경할 수 있는 사랑, 믿을 수 있는 사랑 정말로 품고 명사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기는 아멘이 좀 작아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왜냐? 아멘 소리가 천지가 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마음속에 싹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뭐니 뭐래도 하나님의 축복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의 변함이 없다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여러분들 믿고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세상 지구촌은 하나님 경륜대로 구워간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의 선왕의 시대의 총시속이라는 말씀 깊이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같이 1장 29절 힘차게 아주 소망차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있다 이 말이야.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채소와 씨가 있는 모든 나무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얻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오묘하고 그야말로 아주 신유하고 망측한 게 뭐냐? 우리의 있는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이 준비해 놓은 이 편안한 믿음 가지고 해결이 되는데 이걸 다 제쳐놓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집과 여러분들의 고정 관력 이거 제발 바울 사도처럼 버리시고 하나님만이 바라보시는 통일명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같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 31절 우리 다같이 한번 30절 말씀 힘차게 봉독해 주실래요? 시작. 모든 지혜와 하늘의 모든 지혜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모든 물을 다시 그대로 아멘. 우리 통일 명사님 참인정으로 존경합니다. 우리 통일 명사님들께서는 이제 걱정 것이 없어. 제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나는 여기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꿈에도 내가 소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참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시설에서 가장 좋은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파트에서 정말로 영원로운 생활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저게 보면 세 번째 한번 힘차게 봉독해 주시죠. 시작. 성화 마을 저게 4번 있습니다. 네 번째 여기 네 번째 한번 힘차게 봉독해 주시죠. 시작. 성화 마을 조성. 성화 마을 조성. 우리는 이 성화 마을에서 영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다 정해놔 있어요. 우리가 갈 길을 다 정해놓고 있어요.
다 같이 31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봉독해 주시기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종이와 저녁과 아침이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의 이 아름답고 오묘 신비망측하고 이 황홀하고 이 아름다운 모든 천지를 하나님께서는 창조 역사에서 바로 우리에게 맡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관장토록 하시기 위하여 만들었다는 사실. 통일명사님이 되시고 거룩하고 복된 앞날은 탄탄대로하기 활짝 열리다. 이 앞날을 바라보시며 소망찬 내일에 바로 우리는 제9차 자, 이 주보 뒤에 다 있잖아요.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거룩합니까? 제가 봐도 이거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 주보 뒤에 있는 거, 자, 대한민국 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참, 건국, 호국만세. 건국만 하면 뭐합니까? 지켜야지. 지켜야지. 바로 엊그저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8월 15일 날 가장 저에게 기쁜 소식이라면은 일본의 현 수상관 아베는 아주 야스쿠니 신사와 전범들에게 계승한 사람인데 이번에 이 이스바 시게루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그 소리 듣고 정말로 우리 한국문화 통일연구원이 대로 문이 활짝 열렸다. 이 사람 뭐라고 그랬냐. 8월 15일 날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시대를 봅시다. 우리 한국문화통일연구원에서 내가 맨날 부르짖는 시대를 보자, 시대를 보자.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고소를 딱 하더라. 내가 그걸 보고 막 깜짝 놀랐어. 시대를 봅시다. 시대를 보고 시대를 알고 삽시다. 자, 어떡합니까? 너처럼, 다시 말하면 너처럼 다 허물어지고 다 무너지고 못 살고 못 사는 이념을 쫓아서 그 사람은 뭐랍니까? 우리가 말할 때 무슨 좌파라고 하는데 뭐 모르겠어. 이런 걸 따라가지 말자.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바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의 시대를 보시고 오늘의 시대 속에서 과연 이 통일명사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앞날을 바라보시며 힘찬 소망 중에 소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22일 대한독립 만세 호국 건국 만세 큰 성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많은 사람들에게 건국의 정신과 호국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관에 의해 말씀에 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무총장님, 박종원 장로님 나오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한국문화통일연구원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 구옥교대 회장님이시며 고목회 사무총장님이신 강군열 목사님께서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연구원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세미나 되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40여 분이 참석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지은에 기대는 나네 우리들로 건네려 주의 사랑을 주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노래 마저 헤매는 번져내려 살리세.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회와 주님께서 세우신 한국문화통일연구원 의회와 그 가족들과 후손들의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